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 손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 만나려고 이제 결혼은 해야 되겠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뭐 하는데 딱 봐서 이 사람 괜찮다 이래 싶어서 하면 더 알고 싶죠. 밥도 먹고 뭐 하죠. 그런데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알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뭐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제가 또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보라고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 어떤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기 좀 떨어진 곳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전도사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도 신앙 좋다, 교사다 이러면서 하길래 그래가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통성명을 하죠. 저는 안복태입니다. 복태. 제 이름 처음 듣고 안 오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마치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그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는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봉사 안 해요.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더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이러니까 네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근데 당연히 배우자가 될 사람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차값을 넘겨서나고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된다, 몰라도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이 함께할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보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더 알아가야 될 사람이 존재가 있고 몰라도 그만인 사람 존재들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너무 고맙게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네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당연히 이 바로 안 보내죠. 안 돼. 왜냐하니까 이 200만 되는 사람이 당시에도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가 뭐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안 돼.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서로는 너무 길다 이런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연구하니까 내보내라. 안 돼. 네 그럼 맞는다. 그러고는 바로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받더라면 이런 뭐 밀고 당기고 내 이름 또 뭐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시기로 그들에게 내장을 줬고 내가 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타났다.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언약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약속한 것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데, 그를 통해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러했고 그 이름이 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신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좀 이렇게 우리에게도 누가 참 이런 것처럼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니 지금 자고 있나? 이러면 나타나시고 막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놀래잡아지겠습니까? 뭐 이런 막 스펙타클한 이런 만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나타나시는 게,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제 연식은 돼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기에는 참 이게 어렵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뭐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연식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이 바닥을 헤매는 이런 수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신지식을 꼬시면 거기도 한번 갔다가, 그리고 JMS가 꼬시면 거기도 한번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60만이라고 하네요. 대략 어마어마하죠. 60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이 예수를 믿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여도 한번 가보고 저도 한번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있기는 한지가 의심스러운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여기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냥 기분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일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걸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 이제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언약했고 그 언약을 내가 따라서 내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것은 그 땅만이 아닙니다. 땅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냥 모세와 아론을 보냈으면 됐지. 근데 그 사람이 족보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자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2장 1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제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자,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송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자, 그게 보면 이러하니라 하고 누구의 장자요?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야곱의 장자 이렇게 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 바로 그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이게 있습니다. 자,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다 띄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난다. 그러면 야곱은 일찍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주신 거예요. 자, 그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야곱으로부터 왔다. 그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든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거를 사람을 보내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 왜냐하니까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는 이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저렇게 앞에 하면서 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이다. 어떤 것도 없던 것 이런 걸 다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이 여호와, 그 이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존재하게 현실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약속했던 것들 그걸 현실화시키마 이러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족보가 이것은 그대로 한 모형인데요. 예수님의 일과 똑같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뭐 이러면서 쭉 훑어내려오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 이 사건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하나의 모형이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예수님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들 생각나고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미리 모세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으키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게 할 거다.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뒤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똑같은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대를 이어 흘러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그만이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셨고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시작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만이 성취되지 않고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에게 2000년이 지났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진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신들 가진 것도 내놓고 막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그렇게 살 게 아니다. 아직 주의 날이 이를 때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자꾸 외우고 기억하고 할 때 우리의 뇌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뇌는 자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7절 말씀 있죠. 다시 한번 7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들을 해가는 과정이 뭘 하기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선물로 주겠다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강남에 좋은 터 주듯이 내가 너희에게 좋은 터를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아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일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빌딩 여러 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탄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들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백성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였냐 하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뭐죠? 안 나오네. 예.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은 신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찾기 어렵지 않죠. 17장 예수님의 기도 장면인데 17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여러분 아는 것의 가장 최정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내가 저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다 아는 이런 사이, 이런 관계, 이걸 주님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그냥 뭐 이렇게 글자로 아느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먼저 알게 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름을 말씀하셨고 내 빼내갈 것이다. 내 나라 안 돼. 내 나라 안 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려야지 이러면서 보내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은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내놔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가 불편하게 할 겁니다. 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도 갈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로만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있어, 말로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야 하나님이 바다도 갈라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야 하나님이 요단강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이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알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도전들이 생깁니다.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 봐라 이러면서 막 예수 믿다가 우리 집에 우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편안하고 쉽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종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광야를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라고 하느냐, 계속 애굽에서 우리가 있을 때, 지난 시간에 했죠, 소확행. 애굽에 있을 때 그거, 애굽에 있을 때 그거 고기, 애굽에 있을 때 그 마늘, 양파, 부추 그런 거, 그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 같은 삶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고 쉬운 삶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갑자기 돌대가리 아들이 다이아몬드 대가리 가지고 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사 못하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장사, 손님이 미어 터지도록 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아팠더니만 손 던져가 주님 이거 아픈데 이랬더니만 금세 통증이 사라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수 믿을 때만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막 그렇다.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바쁜지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수요일 금방 돌아오고, 수요일 지나갔더니 금요일에 왜 똑같은 걸 몇 번 하는지 몰라 이러면, 또 주일 됐는데 주일날 결혼식 가야 되는데 갈등 생기게 만들고,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맞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예수 믿으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간단한데 여기서 11조 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못 살 것 같은데 그거 빼고 봐도 하나님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 세계로교에 있는 그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학원비가 딱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일이 딱 생겼네. 이걸 헌금을 해야 되냐, 헌금을 하면 학원을 못 보내고, 학원을 보내자니 헌금을 못 하겠고, 갈등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답니다. 드려봤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학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생길 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났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정말 아쉬웠던 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꿈에 잠을 잤는데 꿈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원짜리가. 그때 10원짜리 꽤 컸습니다. 그렇죠? 학교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쪽 도랑 있는데 그쪽으로 동전이 쪼르륵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 떡이 아니고 동전이고 이러면서 그걸 주워가는데, 그러니까 주워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주워가다가 꿈을 깨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맞아 죽으려고 꿈 다시 잠자리 들면 그 꿈 안 꾸집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알면 뭐해, 고만 알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함도 없고 문제를 보는 눈도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대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몽땅 다 때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일라 이러면서 다 살려버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능력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잔잔케 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분의 말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할 수가 있냐.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일을 풍랑을 겪지 못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고백이죠. 풍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잔잔케 하신 걸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할렐루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부활한 거 아닙니다. 아직 일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 저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사건 아니었으면 고백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 속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완전히 그분을 알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도전의 연속이에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문제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경험하고 내가 겪어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 못 믿겠다. 예수님이 넣어봐라. 넣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의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노?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노?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하시나? 하지 않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알려주실 것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뜨거운 고백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길 원하며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뒤로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죽음에 이르러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애굽의 편안한 종살이가 더 좋은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왜 네가 자꾸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노?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취미는 성도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러 오라 그러고 기도에 안 오면 기도에 오라 그러고 목사의 취미생활은 성도를 괴롭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된 삶을 살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됐던 그 삶에서 빼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없어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오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마침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흩뜨려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하나님 영원을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안락하고 편한 종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의 일이 쉽지 않고 순종의 일이 어려운 일이고 순종의 고난의 일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우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찬송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아버지 영광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가서 온 세상의 삶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일들에 풍성하게 쓰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신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이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온전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